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좀 멀리 계신 분들과는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따스한 눈빛이 좀 느껴지셨습니까? 우리 두 손 반갑게 흔들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분 위로의 말을 꼭 전하시고, 기쁨의 소리가 있는 자리에는 여러분 함께 기뻐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온성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7, 8월은 예배 회복과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부터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찬양 콘서트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 꽉 차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렸고,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올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전하십니다. 예배 마치시고 국수 한 그릇 맛있게 드시고 또 친교와 교제 나누시다가 오후 2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회복의 말씀으로 위로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7월에 여름엔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신나는 미술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미니 올림픽이 준비되고 또 벌룬쇼가 그 다음 주에도 준비되고, 정말 연합 활동을 통해서 아기자기하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에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또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 상치 않을 수 있도록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죠. 그리고 저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파송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택하여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한 자는 제자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여 제자로 삼으시고 저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과 모든 약한 것, 병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부르시는 순간에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걸음을 옮겨갈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와야지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 믿지 않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순종하여 나아가죠.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성경에 약속한 그 복과 은혜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택하시고 능력 주시고 보내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보내신다고 했습니까? 1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양에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으니 제자를 저들에게 보내어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먼저는 예루살렘, 온 유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점차 그 지경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됩니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택함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고 파송받아 나아가게 되는 길입니다. 거칠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고 걸음마다 능력을 행하게 되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죠.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받을 고난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보라, 주목해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약한 자를 고치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게 될 텐데, 그 길이 섬김과 대접을 받는 길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있는 길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희는 양이다, 하지만 세상은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양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죠. 반면 이리는 어떠합니까? 사납고 공격적이죠. 양들의 최대의 적이 일이 아닙니까? 이리떼가 숨어서 양의 동태를 살피다가 목자가 잠깐 자리를 비워 틈을 타면 양들이 순식간에 공격하여 저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주할 세상, 양과 이리로 빗대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양을 죽이려는 이리들로 득실거리다는 것이죠. 근데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양 같은 제자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는 예기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 핍박과 역경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악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 지키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는 고난, 핍박, 역경,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동족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1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사랑으로 섬기는 이방인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21절에서는 무엇입니까? 너희 가족이, 너희 형제가, 내 부모조차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22절에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되나 견디어내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디어내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핍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염려,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알게 하셨고 그리고 견디게 하시고 피하게 하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택한 제자들을 죽일 길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셨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낸 가운데 만나는 고난과 역경도 능히 견딜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리가 득실되는 세상 속에서 양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당할 시련, 고난, 핍박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견디며 이길 수 있느냐? 지혜로워하라,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뱀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뱀이 지혜로워? 교활한 거 아니야? 우리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교활하게 말하고 미혹했던 이 사단이라 하는 뱀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그렇게 교활하니까
너희들도 저들보다 더 교활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따먹고 미혹하게 한 관계, 교활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아멘이십니까?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아는 것이 지혜이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는 교활합니다. 이제는 속는 사람을 바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교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보라서 어리숙어서 속아 넘어가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상황을 만들고 우리를 끌어가니까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속이는 자의 전략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울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있을 거다. 하지만 견디어라. 버티어라. 이겨내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단의 계획가 뻔한 것이다. 알고 그것을 우리가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하는 고난도 알고 겪으면 어떻습니까? 별거 아니게 느껴지는 것이고, 이 고난이 잠시 잠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고난까지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영적인 전쟁터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세상이 간교하고 교활하다. 때로는 같은 동족이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가 손 내밀어 돕고자 하는 이방인들조차 너의 손을 내팽겨 치를 때가 올 것이다. 이와 같이 일들이 너희 가운데 만나게 될 때에 악한 자들의 전략을 지혜롭게 너희가 대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22절에 견딜 수 있다 말씀하고 23절에 피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근신하여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살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그 눈을 가렸고 그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였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이끌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헛된 것들로 미혹하여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적인 것에 취하게 만들고 술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성공욕에 취하고 음란함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품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후회하죠. 걸려 넘어진 다음에. 그리고 다시 돌이키는 것 같지만 또 걸려 넘어집니다. 이것이 죄된 습관이 되어서 정말 무디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릴 것 같습니까? 우리 조금 더 힘있게 배에다 힘 빵빵하게 주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네.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짓도 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사가 사망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포장할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는 말씀의 가치를 붙드는 자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와 믿는 자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교활하게 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물론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합하다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한 이 다윗이 이 땅을 떠나기가 될 때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시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남기고자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으로서 너는 이렇게 신하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대하라.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오직 한 가지를 당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것이 무엇과도 비길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거 하나로 압축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것 외에 우리가 타협 볼 것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행하십시오. 말씀에 비추어하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 말씀을 진리인 양 속이는 자들에게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혜로우라 말씀합니다. 사단의 괴계를 알고 지혜롭게 대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비둘기가 몇 차례 나오죠. 노아 홍수 심판 때에 홍수가 그쳤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비둘기를 통해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무엇과 같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서의 비둘기를 드렸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비둘기가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움, 온전함, 순결을 가리킵니다. 또 은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둘기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아가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아가서 1장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향해 하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는 말씀이 있죠. 즉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비둘기라 지칭하죠. 내 백성, 내게 속한 너희야. 무엇하라? 순결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결한 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결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더러운 것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만 간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순결한 자와 연결되는 말이죠.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청결한 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는 마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정직한 자, 그 마음에 헛된 것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너희가 순결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때에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 가운데 너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때에도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만 고정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과도 타협하지 말아라. 참된 진리를 놓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워하라, 순결하라. 사단의 악한 전략을 너희가 알아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핍박을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알고, 무엇보다 너희 마음도 생각도 삶의 자리도 성결하게 구별하여 세워가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이 악하니까 너희도 악하게 살아라. 세상이 교활하니까 너희도 교활해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활하니까 더욱더 그 교활함을 깨트려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 교활함을 피하라는 것이고, 그 교활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어떠한 경우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 순결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길 바랍니다. 순결한 자 되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 주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자, 그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기보다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에 고난이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아직 여전히 우리 삶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때를 바라보며 이 때를 지혜롭고 순결함으로 견디며 이겨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악함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